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오늘은 딱 이거 한 가지만 딱 이제 집중해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딱 보았는데 1절 말씀부터 한번 하나씩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서 우리가 딱 처음에 시작할 부분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 여기 부르심을 받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이 잠 좀 깰 겸 제 얘기를 하자면 어렸을 때 저는 되게 개구장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생긴 거는 되게 모범적으로 착하게 생겼는데 왜 웃으시죠? 예. 저희 이제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항상 심부름을 자주 시키셨어요. 갖고 대인아 두부 사와라 하면은 제가 네 대답을 잘해서 어머니한테 돈을 받고 슈퍼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두부를 샀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노는 걸 좋아해서 동네 친구들과 하루 종일 숨바꼭질이며 막 이것저것 막 놀다가 이제 해가 지면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한 번은 어머니가 똑같이 이제 두부를 사오라고 시켰는데 제가 놀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야 이제 거의 한 10시 정도가 돼서야 애들과 다 놀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이렇게 속이 터지셨겠죠. 근데 그날은 좀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두부 사오라고 했는데 제가 소세지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혼났었죠. 갖고 혼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걸 사왔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그걸 먹고 싶으니까. 두부가 아니라 소세지를 먹고 싶으니까 제가 그걸 산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부분을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먹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등짝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한 구절 한 구절 하는 오늘 되게 좀 짧은 본문을 준비했는데 한번 세세한 부분을 한 번씩 뒤집어 보면서 과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앞에 있는 1절에 있는 부르심이 뒤에서 나오고 부르심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찾고 하면은 좀 시간이 제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그 요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하니까는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우리가 1절부터 26절까지 다 읽기는 좀 그렇고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마지막 길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11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세대, 그러니까 저희들을 위한 것이죠. 저희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 17장에 예수님과 제자와 또 모든 세대 가운데 기도를 하시는데 공통되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 우리가 한번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곧 내게
아멘.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이러한 부분 가운데 동일하게 강조되는 부분이 계속 반복하세요. 예수님이 이걸 기도하세요. 뭐인 것 같아요? 뭘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가 되는 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물론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지금 시기가 정말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고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 같은 비장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딱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결국 원하시는 게 뭘까요? 중요시하는 거.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바로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가 되는 거.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되게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10절입니다. 이는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어렵죠. 근데 쉬운 성경에 좀 잘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지금껏 감추어 왔던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어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무궁한 지혜를 나타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리를 하면 요점만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부분 가운데 결국 그 모습이 드러난 게 이 세상에서 드러난 게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 되고 한 게 결국 드러나게 된 게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만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예, 맞아요.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죠? 그죠?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복음 선포가 되어지면서 그 얘기에 복음의 3천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찔림을 받아갖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게 지금까지의 역사가 이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온 거예요. 구약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어져 나왔는데 이 사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된 겁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성령은 왜 임하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다 담당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건은 이제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이제 사명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능력받고 한 것이 그 교회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럼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만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네이버에서만 검색해도 이래요. 교회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한테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그 칼럼들만 쭉 봐도 간단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약자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다 맞는 말이고 실제로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 하나요? 지금 성경에선. 교회는 간단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말고 NGO 같은 아니면 자선단체와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를 말하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거는 교회가 하나의 일일 뿐이지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는 성령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바로 교회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 그럼 내가 그럼 교회구나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로마서 12장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아멘. 예, 여기에만 보더라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보여주는데 우리가 한 구절만 좀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으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만일 발이 이르되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할 것이 아니니 몸이 만일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아멘. 예, 결국 교회라는 게 뭔가요? 여러 교회가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교회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뭉쳐져야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 재미난 거는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서울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그래서 너는 권사로서, 너는 집사로서, 너는 장로로서, 너는 교육자로서, 너는 성도로서, 너는 주일학교 학생으로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다 지금 붙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붙였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를 만들려고.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의 기본이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는 그 모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한번 볼게요. 주기도문. 근데 볼 때 어떤 걸 보시냐면 이제 이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 기도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대상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놓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 없어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느냐? 공동체의 그 기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같이 좀 다뤄볼게요. 14절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이 병행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이거는 이제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20절만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같이 하는데,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의 흐름을 딱 이해를 해보면 주기도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풀이는 아마 이런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진짜 이 말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혼자서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있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혼자서는 백날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로 보면은 힘들어요. 근데 이게 그럼 어떤 부분이냐? 공동체예요. 앞에서 있는 분들 결국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 사람이 모였어요. A 사람, B 사람 세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해갖고 A 사람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B라는 사람은 나의 직장을 위해서, C라는 사람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기도를 해요. 그럼 이게 서로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아니면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죠. 이런 곳에 지금 예수님이 B에 임하지 않는다. 반대로 세 사람이 모였어요. 같이 A, B, C 서로 다른 교회 사람들인데 같이 모여갖고 우리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같이 한 마음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의 포인트는 방향이에요. 그 같은 기도,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같이 함께 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다시 말하자면 하나됨은 곧 예수님을 불러올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비밀의 신비가 우리는 꼭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지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시겠죠. 교회가 바로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 함께 해주셔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의 뜻에 우리가 합쳐지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의 개인, 나의
나의 그런 그 이기적인 그런 부분들로 딱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왜 중요할까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파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넉넉하게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의 힘이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 맞아요. 머리카락에서 나오죠. 아직 잠이 들진 않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듯이 교회의 힘은 두 군데서 나오는데 하나가 거룩이에요. 거룩에서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 이게 바로 교회가 영적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무한하게 공급해주는 통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 둘 다 살펴보면 참 좋겠지만 시간상 거룩은 다음에 함께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 우리 여기에 대해서만 오늘은 좀 집중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 부분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부분들이 성도님들이 거기에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쉽게 말하자면 노리게 되게 사단의 그 흔들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 버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려면 돈이 많으면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사회적인 지위, 예를 들자면 저 교회는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야. 저 교회는 BTS가 다녀. 저 교회는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다녀. 그렇게 하면은 참 영향력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그거 모습 보고 되게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아니까. 영적인 존재라서 사탄은 교회가 어디서 영향력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축복의 그 영적인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아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첫 번째는 거룩함.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가 막 부흥하거나 사람 많아지거나 그거 하는 거에선 크게 염려하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아요. 그들이 진짜 건드리는 건 언제냐? 뭉치려고 할 때. 예수님 안에서 뭉치려고 할 때. 이때는 걔네들이 목숨 걸고 막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막을까요? 간단해요. 맞아. 오, 맞아요. 참고로 이 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보면은 네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사모략하는 자. 이게 헬라어의 마귀가 쓰여 있는 마귀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전부 다 말에 관련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말을 퍼뜨려요. 수근수근하게 하고 중사모략하게 하고 오해를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맞아. 아니야.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잠잠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생겨. 막 누가 잘했어. 누가 어떻게 했더라. 뭐 누가 거짓말했다고 하더라. 그런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나는 걸까요? 그렇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맞아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좀 멀고요. 우리 좀 한번 몇 가지 말씀 한번 좀 볼게요.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쇼킹한 얘기 좀 전달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세요. 시작. 아나니아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가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결국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즉각적으로 죽게 되는 그 이야기로 우리가 되게 쇼킹하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게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3천 명의 사람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3천 명의 사람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에서 집도 직장도 다 모든 게 다른 곳에 있는데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더 깊이 알고자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하고 사도들한테 그 말씀을 배우고자 그곳에 이렇게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누군가들이 당연히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네 거 내 거 없이 우리 거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공동 재산으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공동 재산에 대한 그 개념을 지금 정면으로 깨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의 그 계율이 딱 성공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초대교회에서는 네 거 내 거 없이 우리 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다시 말하자면 신뢰가, 서로 간의 신뢰가 사라지게 돼버리는 매우 매우 심각한 범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에 예루살렘 이 교회를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귀에 의해서 정면으로 깨부시는 그 악한 행위를 하게 된 거고,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이 녀석 봐라 해가지고 탁 쳐버리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고자 두 사람을 친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통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야, 네 재산이 있었던 거 네가 그냥 써도 네 거였잖아 라고 하는데, 흔히 말해서 재산의 많은 부분을 헌금한 그거는 보통의 믿음이 아닌 거죠. 비록 그의 부분이 마귀로부터 인해서 교회를 해방하게 되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만약 그걸 생각했다라면은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교회를 해파하고 교회를 깨부쉈던 그 행위를 하나님이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안 한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중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힘써야 되고, 반대로 교회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행여라도 내가, 나의 행동이, 나의 언행이 교회의 덕을 해파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역시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4절 15절 또는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았던 것처럼 누군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줘야 돼요. 왜냐?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그리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적인 통로에 영적인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니까. 우스운 말로 만약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적질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야, 너 말하는 꼬라지가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웃으면서 받아들이세요. 아, 고마워, 하하, 고마워, 나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시발로마,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 시발로마는 중국말로 밥 먹었니?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지적을 해줘서 아, 내가 그랬구나 라고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너 밥 먹었니? 이 말을 이제 중국말로 시발로마 그건데, 이게 욕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좀 의식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마귀는 말에 대해서 되게 악하게 우리를 되게 깨어요. 결국은 내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게 될지 아니게 될지 모를 때에는 침묵하는 게 답이에요. 꼭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식하면서 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하나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좀 더 찝어드릴게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개 좀 볼게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7가지가 있는데 그중 3가지가 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참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죠. 반대로 그렇게 마귀가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은 말을 되게 강조하세요. 그래서 시편 말씀 34편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는 말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네가 복받는 방법을 지금 다윗이 알려주는 거예요. 뭐를 조심하라고 하나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입을 통해서 화를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특히나 교회에서는 더욱더 더 다른 사람 만나면은 나 저 사람 싫어 해갖고 뺑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 보면은 막 뛰어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가까워질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말을 참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마태복음 4장 11절 1절에서 11절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마귀랑 싸울 때 뭐로 싸웠나요? 말이죠.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대적하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진 않았잖아요. 같이 얘기를 통해서 야 네가 틀렸어 하면서 예수님이 딱 지적하고 그제서 딱 이렇게 떠나갔던 모습처럼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이제 에베소서 우리 4장 2절 말씀으로 한번 또 돌아가서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 교회 한 지체가 된 교회 그리고 몸이 된 우리 모두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의아해요. 당시의 배경을 알면 우리 같은 경우는 겸손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 당시에서는 로마 자유인들한테 겸손하라 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겸손은 종이나 노예들에게만 요구가 되는 덕목이었어요. 자유인들한테는 오늘날 PR 시대처럼 내 자신 난 이거 잘해 나 이걸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광고하고 나의 자신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미덕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런 문화와 상황과 방법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겸손하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유인 로마인으로서 자유인들한테는 너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라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당연히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겸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된 여김을 치함을 받지 아니하시고 종의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이 내려놓았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겸손한 옷을 예수님처럼 입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이걸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된다. 나 잘났어 이게 아니라 나 이사 갔어, 아파트에 갔어, 평수 60평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어쨌든 항상 겸손하게 나 자신보다 상대를 더 높여줄 줄 아는 그런 모습. 이렇게 말하니까 좀 많이 마음이 안 오시죠? 그럼 예를 하나만 좀 들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문화 중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 손님이 바깥에서 오면은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노예가 가서 발을 씻어줘요. 근데 노예가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 주인이 가서 씻어줘야 돼요. 근데 주인도 바빠서 못 가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그런 사회를 다룬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먼저 온 손님이 나중 온 손님의 발을 씻겨준다. 이게 그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한 대목이 나오죠. 이제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무리들이 서로 바라만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 네가 내 발을 씻겨라. 아니지, 네가 내 발을 씻겨야지. 서로 그렇게 하면서 안 씻어주고 지금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옆에 물동이를 딱 들고 와서 딱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시죠. 이게 뭔가요? 어떤 장면인가요?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무릎을 꿇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내가 섬겼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섬김을 받은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로 이렇게 내가 먼저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복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굳이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쓸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럼 뭘 집중하면 될까요? 하나됨. 예수님이 그걸 중시 여기고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온유하는 거 있잖아요. 온유라는 말은 간단한 말로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보처럼 참는 게 아니라 마치 맹수가 새끼를 옮길 때 이빨로 딱 들어가지고 옮기잖아요. 근데 새끼가 하나도 흠이 나지 않고 다치지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이빨인데 먹이를 향해서 아니면 적을 향해서 이빨을 지웠을 때는 물고 뜯어내는 순간에 아예 아작이 나버리게 되죠. 사자의 이빨, 곰의 이빨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날카롭고 강력합니까? 근데 그의 이빨이 자기 새끼한테 옮기고 할 때는 전혀 흠이 없다가 적군을 향해서 찝어낼 때는 사정없이 그냥 다 뜯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온유예요. 무슨 얘기냐면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 할 때와 써지 말아야 될 때를 알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교회에서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한테 뭐 샬라 하면 어떨까요? 괴리감 느끼잖아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여기서 이제 오래 참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아라는 말인데요. 이 마크로디메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냥 가만히 참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해 보실까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참는 것. 예,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 하는 그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는다, 참지 않는다? 참는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는 거고, 치사해도 참는 거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개 또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건 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과 또 이어지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아멘. 예. 우리가 한번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보면은 반주팀은 나와주시고요. 함께 골로새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 결국 평안의 줄로 하는 이제 매는 줄, 이 부분이 우리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말로 편안하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우리도 이렇게 온전하라는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결론을 딱 짓자면, 가정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 왼수야 하지 마시고 아이고 주여 하면서 그 골방에 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또 사업터 가운데 또는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